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공식 1사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공식을 이용해서 보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 정확히 볼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23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씀을 공식 한번 대입합니다. 우선 뭡니까?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자,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인과 왕 되신 하나님 뜻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선악과 죄로 다 죽었잖아요. 영도 죽고 육도 다 죽은 것입니다.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기하다 그랬습니다. 육은 무기한 거 결국 다 버릴 거죠. 그래서 바로 육 시한무로 시간을 끌게 하신 것은 그동안에 믿음을 받아서 죽은 영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 바로 죽은 영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 지옥 가지 않고 아버지를 와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오직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죽은 영 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 공식에 의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인간이 한다, 내가 한다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볼 수도 알 수도 들 수도 없어요, 이게요. 근데 어떻게 행합니까? 그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다 외식의 위선이 돼가지고 유대인같이 석양 브라쟁같이 그냥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는데도 모르고는 그냥 내가 한다. 결국은 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속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바로 주인과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바로 뭡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요?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지금 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단의 주인. 대신 뭡니까? 주님을 내가 모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모시는 만큼 더불어 그분께서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 영의 산자가 되면서 그분이 하시니까 영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내가 알 거 어디면 그건 외식이 되는 것이죠. 전하게 돼야 됩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와지 뭡니까? 말씀도 물론이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주인과 왕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말씀도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도 내가 타는 것도 가는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주인과 왕 되신다.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 바로 주인형 사는 것.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것,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외식이 된다. 인간은 주인과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죠. 그럼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 삼아 그분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바로 성경 목적이 바로 뭡니까? 주님을 보내주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원령 살라고 성경 목적이죠. 그 다음에 좀 나분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사로 문답 확인하기. 네, 그럼 뭡니까? 가번에서 우리 한 것처럼 믿음 엄청나게 중요하죠. 더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이 믿음 그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공식화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28절 말씀에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닦아서.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영접함으로 들어오시는데, 일단 우리 마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무대뽀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마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것. 내 몸도 나의 모든 인생도 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다 맡은 거 아닙니까? 맡은 자에겐 구할 게 청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맡았어요. 청성. 청성이 바로 뭐냐?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더불어 뭡니까?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 도움 청하는 거.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바로 청성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열려. 그럼 그 열린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내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모시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가지고 세 번째 청성을 하면 네 번째 청성만큼 내가 믿는 자가 돼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보다 더 귀한 자가 됐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재벌, 누가 있어 이게요? 노벨상 받은 사람? 아니죠. 바로 믿는 자입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사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근데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걸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믿음도 뭡니까? 변변치도 않는데다 아주 큰 믿음이 있는 것. 그러면 열등생들 꽤나 아는 척하고 꽤나 뭡니까? 실력이 있는 척하지요. 그렇게 속습니다. 이거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시면서 내 믿음을 확실히 해라.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3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라 그런 명령어식이죠. 믿는 자가 되거라 하는 것인데요. 자랑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을 할 때 그게 아니고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죠. 되죠 이게요. 왜냐면 영의 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적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첫 번째 누가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학생이 시험 볼 때 그걸 통해서 내 실력 확인하고도 자극받아도 큰 실력 많이 쌓으라고 하듯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모든 문제를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사단은 영이고 죽음의 영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요. 죽었으니까 이거는요. 죽이는 것이 전문이죠. 빨리 죽여가지고 우리가 믿음 받기 전에 빨리 육을 죽여가지고는 지옥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 사단을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만주의 주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면서 우리가 더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할 거 어디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뭐랍니까? 네, 두 번째는요. 요 사단이다 라고 꽉 집어야 되기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해답은 뭐고 할 일은 뭐냐 하는 것인데요. 해답.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그럼 뭡니까? 말씀. 그게 바로 답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이때 오신 목시 바라고 우리의 답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때문에 차진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한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함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럼 이와 같이해서 주님께서 해답된다는 것은 뭘 하시느냐? 부활로 증명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부활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지요. 큰 나무에서 꽤너마 자라는 척하면서 했다 해도 부활을 못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죽음은 죄의 삭신데요. 그래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그러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주님의 죄가 아니네. 그건 누구 죄냐? 인간 죄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기독교는 그럼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주님만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뭘 믿고 의지한다. 착한 일을 하면 그런 데가 죽은 영 삽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의 답. 더불어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내가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나의 답. 모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할 일은 믿음 받기 공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모시고 싶은 마음, 그래 간단한 기도로서 청성을 할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바로 그 답을 내가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반응이 달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열등생, 우등생 시험 볼 때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고 문제를 봅니다. 네.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영의 죽은 내가 문제가 된다. 지옥 가니까. 열등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뭡니까?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받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받기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충성을 하면 그만큼 내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 받은 것만큼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정복할 수 있으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래서 산자는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산자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학생과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와서 우리는 산자같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딱 보고 인정하면서 더불어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고 더 믿음 받아서 천국 구원 받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공식을 가지고 문답, 질문하고 답하고 할 거거든요. 더 집중을 해서 하게 되죠. 이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공식 같은 것도 뭡니까? 우리가 삶에서까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옥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이니까 세상 문제, 뭐 문제도 아니지. 그냥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오히려 문제 자체는 기쁨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면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국가 문제, 세계적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냥 범사에 그냥 감사. 하니까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면서 한 문제를 처먹어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 또 남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이런 사실입니다. 모두 다 말씀이나 새 삶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통해 가지고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